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월 2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성량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던 어떤 거짓 철학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및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의 신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만물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증거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성품과 권능에 순종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 또한 그리스도에 연합된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어저께 본문이죠.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 어떻게 보면 이 서신서의 가장 처음 도입부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는 개인 묵상이었기 때문에 어저께 본문까지 함께 좀 연이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바울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또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축도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당시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라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또한 축도함으로써 모두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써 일반 서신과는 차별점을 두고 있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였던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맺은 열매인 에바브라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에바브라로부터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을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이단적 사상, 영지주의나 여러 가지 그리스도교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 편지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도록 지금 의도하면서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3절부터 8절까지는 골로새 교인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에바브라의 신실한 사역의 결과로 복음이 골로새 지역에 심어지고 그것이 골로새 교인들 안에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과 같이 열매를 맺으며 자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4절까지 골로새 교인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과
왜 중보기도 내용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은 당시 이단 사상이 침투하여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혼란을 빚고 있던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관련한 강구라고 할 수 있죠. 또 둘째는 골로새 교인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다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은혜의 감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쌍둥이 서신과도 같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10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뜻대로 주께 합당히 행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매우 닮아있죠. 성도가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게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그의 뜻을 알리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한 줌의 흙과 같은 정말 보잘것 없는 존재죠. 또한 우리는 불의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관점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약한 우리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게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그 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쁘시게 하다는 이 원어적 뜻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인이 단골 손님에게 아부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최상의 노력을 다하는 상인의 모습에 대하여 선명한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주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믿음의 순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종에는 믿음이 깔려 있어. 온전하게 반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다니는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단골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왜 그곳에 자주 가나요? 대개는 맛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가격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각자마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마도 어떤 그 사장님의 친절과 봉사 혹은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집을 자주 찾아가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문에 들어설 때부터 그 첫인상에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식당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들어갔을 때 그 첫인상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 진정으로 자발적 태도와 자발적 행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고 행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품어야 할 목표, 표대와 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서 힘은 바로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말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크라토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라토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는 우리 안에서 능력이라고 번할 때는 두나미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의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라토스의 그 힘을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 안에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서 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원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됨을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게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두나미스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두나미스는 다이나마트의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외형적 변화와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두나미스에 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한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크라토스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표출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내가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주를 의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모두 이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더함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다는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아침 시작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지었던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